기도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살아올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 세계적인 또 나방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그런 코로나보다도 치명타가 70% 높다고 하는 전염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한치도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설령 하나님 교회들이 없어지고 건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늘 주님을 찬양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으신 주의 뜻을 구하며 가는 저희 서창 큰빛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이고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오니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신교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다시 환한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주여 저희들이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을 더 경건하고 더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옳은 길 따르라 우의 길 함께 부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길 따르라 우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합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교회 외치고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음 부를 곡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오로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의 모든 시간을 오로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므로 경배하는 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31편,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북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김지열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우리 이미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목사님이 많이 이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저는 빨리 물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선 사람들 30판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30판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찬송가를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교회가 들썩들썩 걷도록 찬송을 힘차게 부릅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3절 하나만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였사오니 부족한 종 십자가로 숨겨주시고 필요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한 말씀 한 말씀 기다림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제일 먼저 온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빼놓고 나와요. 내가 선물 준비했어. 안 왔어. 또 하나 더 있어요. 말씀 잘 듣는 사람 줄게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보통 설교 아마 임 목사님은 3시간 하는데 저는 보통 2시간 하는데 대예배 시간이니까 또 막 줄여서 제가 총알같이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미사일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항상 이제
저 긴 다리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중국하고 두만강의 그 나진하고 연결되는 강인데 저걸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부르고 3절 가사는 내가 빼지 않고 쭉 불러요. 부르면은 그 뒤에 이제 탁 들어가면은 보이부하고 해동, 해배 동포차하고 세 사람이 딱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차에 탁 싣고 저를 가요. 가면은 항상 제일 먼저 트는 게 뭔가 하면은 동포 여러분 이걸 해요. 그게 이제 인사 같잖아요. 우리가 동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안고 좋아 기쁨이요 절싸안고 좋아 즐거움일세 랄라 랄라 랄라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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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남쪽에 한 사람, 북쪽에 한 사람, 별로 안 반가워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잘한다. 자 박수. 예, 저러다가 보면은 목사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예.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같은 연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미국 선교사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때는 야수교라 그래 가지고 서양 귀신이라고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아. 서양 귀신 믿는다고 동네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 가지고 이제 갈 데 올 데도 없잖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미국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이제 돌아온 거죠. 우리 속된 말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내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머슴 알죠? 예, 종들이 그때 당시로 뭐 호랑이 담배 피울 때니까 옛날이니까 종살이를 하러 갔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이제 상모동 가면 구미 가면 상모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할빈까지 가버렸어요. 여 봉천 그 심양이 봉천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갖고 거기 가서 또 칠골 교회도 세우고 이제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다음 우리 아들, 손자까지 이제 5 제너레이션 그리고 5대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정말로 그 가문 중에서도 아주 장자 가문으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 가지고 다 포기하고 단신으로 나와 가지고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예수님 같이 닮아 가지고 하늘의 밀알이 되셔 가지고 이제 손손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많고 또 집사도 많고 뭐 권사도 많고 집사는 명함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믿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떨어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만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같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20대 후반에 제가 어디로 갔느냐. 그때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76년도니까. 76년도 1976년 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때에 이제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목이 마르네. 설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북한보다 더 못 살 때니까 얼마나 못 살았어요. 뭐 정말 못 살았어요. 그 못 산 거 얘기할 만해도 뭐 눈물 날 정도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은
탈북했지만 나는 탈남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카나다로 도망갔어요. 카나다 가가지고 막 가슴찔러 교회를 세웠어요. 에드몬턴 장로교회라고 교회를 가슴찔러.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려 해야 돼요.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천국으로 변화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천국을 변화주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취해도 지금 뭐 이재명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상하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카나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딱 올게가 50년 됐어요. 50년 됐는데 50년 동안에 한 교회에서 집사하고 또 장로님하고 또 목사하고 또 선교사 해가지고 북한까지 파송받았어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로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로 가면은 거기서 사람을 보지 말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말고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 친구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손잡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그것도 인간이야. 목사도 인간이요. 또 사모님도 인간이요. 또 전도사님도 인간이요. 장로님도 인간이요. 집사님도 인간이요. 여러분도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는 것 보고 에이고 때려치워보라 난 딴 교회 간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4번 5번 갈라졌어요. 교회가 조금 한 100명 모이면은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뚝 잘라가지고 아이고 막 가갖고 순복음교회 세우고 막 또 뚝 잘라가지고 뭐 영락교회 세우고 뚝 잘라가지고 또 시온교회 세우고 뚝 잘라가지고 갈보리교회 세우고 4번이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럴 때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가슴이 아프죠. 막 찢어지는 거지. 왜? 내 살이 찢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3, 40명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 중에 한 10명 뚝 잘라가고 옆에 가갖고 서창 제1교회 체아빠 전도사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모님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다 괜찮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가 교회 세우는데 그 뭐 하나님께서 또 나가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50년 동안 제가 섬기듯이 여러분들도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선교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했다. 이제 어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요. 아멘 한 건 내한테 아멘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3가지 자유가 있어요. 3가지 자유가 있어요. 생명의 자유.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자유.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의 자유가 있어요. 행복의 자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북한에 여러분 생명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로 살라고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70년, 50년 전에 여기에 생명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니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카나다로 갔다 그랬잖아요. 카나다 가가 뭐 했느냐? 교회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북한에서 생명의 자유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하니 뭐 되지를 않는 거야. 저들끼리 그냥 높은 사람들끼리 공상당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어로 캄보디아로 뭐 몽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생명의 자유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도 미국 사람과 같이, 나도 카나다 사람 같이, 나도 대한민국 사람 같이, 나도 중국 사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자유가 있는데 이 생명의 자유 중에서도 생명과 목숨이 틀려요. 목숨은 뭐냐?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아줬어요. 그거는 육신의 이게 피지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목숨은 언제까지냐? 7,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목숨이라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목숨이라 그래. 그런데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래요. 이 생명은 바로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 예수를 믿어라. 저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좀 바치고 좀 뭐 억울한 것도 있고 해도 여러분 그거 관계없어요. 좀 억울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없어. 옆에서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세상이 나를 침몰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카드가 또 2시간 가게 생겼다.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도들을 유대인이 예수님 특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헬라인은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좀 못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송합니다. 로마서에 보고 또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 있었다는 것은 자격 없어도 내가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 의롭게 되는 것 보통 기독교 외에는 전부 다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뭐 우상한테 가가지고 막 이래가 막 손이 딸도록 빌어야 되고 이런 거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행동을 가지고 복을 받고 뭐 야단법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개똥 처방 갖고 나는 비록 자격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나로 보고 의로 여기셔가지고 자격 없는데 의로 여기신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나요? 물론 뭐 세상 선물은 자격이 있으면 선물도 주지. 오늘 제일 먼저 오는 사람 그러니까 선물 주는 이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데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사과를 니아가에 가고 사과 사러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이래 살 때 마음대로 이렇게 고르잖아요. 뭐 조금 기서 있는 거는 또 안 먹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서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 안 팔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 기서 있는 걸 사가 봉다리 였는 거야. 그 왜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발걸음자라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누가 이야기했던 여기 모시고 와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뭔가 하면은 오늘 이제 1장 16절이나 17절 본문 말씀 앞에 복음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1장 2절 그 한번 떼어 보세요. 이 복음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로 말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요. 자, 이 복음은 바로 4절 제일 끝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적으로 읽으실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읽어야 돼. 어떤 예하든지 어떤 이상한 말씀이 있더라도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나? 나하고 구원하는데 어떤 관계가 되겠나? 이런 예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부터,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오늘로 말하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목사님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신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언제부터? 구약 시절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은 성경에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돼야 되잖아. 그냥 뭐 영으로 와가 어떻게 구원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아무나 혈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미리 구약의 옛날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올 거라는 것은 미리 예약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불교가나 어떤 또 다른 신같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디메오나 우리가 구약 성경 쭉 읽어보고 신약 성경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항상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허락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끝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엄청 세례 많아요. 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그냥 곤친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 하겠네. 그냥 어느 것부터 나오려고 할지 모르겠네. 그냥 하여튼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다. 모든 문제에, 나의 모든 문제에 해결자다. 예, 우리 어린아이가 더 똑똑하게 말하네. 그래서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 살아났다 하면은 예수 믿어도 헛믿는다 그랬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큰 죄나 작은 죄나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페이오프라게 그냥 다 우리 신앙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걸 말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마귀는 좋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좋다고 막 깽망고 치고 막 야단 벗어가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었는데 3일 있다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 행동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뒤에 제자들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전부 다 겉보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뭐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3번이나 약속해놔 놔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전에 신앙하고 부활을 믿고 난 뒤에는 뭐예요?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을 나는 선전하겠다. 예수님을 나는 복음을 전가하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 목숨을 내놓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자,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 있겠어 없었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이 있듯이 첫째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힘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복받을 언어죠.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뭐 이단들도 뭐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면 있는데 기쁜 소식 교회라고 좋다고 그거 가지 마요. 그게 이단들이야. 이단들은 하여튼 성경이 좋은 구절은 다 적긴 줄 알고 다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쏘가 넘어가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뭐 쏘가 넘어가가지고 내한테 쏙을 썩여가지고 내한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거 가니까 막 돈도 많이 주고 음식도 재르고 너무 잘해주고 막 사랑도 많고 막 그래요. 어딘데? 그랬더니 이만희 있는 데 갔다는 거예요. 예, 신천지나 뭐 이런데. 그러고 뭐 여호와 정인이나 뭐 안식교나 이런 데는 진짜로 잘해요. 몰몬교 든 데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이런데. 이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를 삼고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너는 제가 늘 이 소리예요. 북한에 가서도 내가 이런 소리 했어요. 공산당과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믿게 못하는 정치적인 단체라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막 화가 먹을치 나가지고 막 책상을 탁 두들면서 수령님이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목이 비틀어져도 내가 바른 말 해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김일성 수령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냥 니는 말이야 뭐 서양 귀신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나를 잡아여 놔놓고 막 석 달 동안에 뺑뺑이를 돌리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자, 그러면 이 가면은 또 계속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의인의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예수 믿고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잘나서 의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의인이 됐습니까? 예, 아멘.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됐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아이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탁 가가지고 이제 노인석에 앉아 있는데 저쪽 기트에서 막 여자분하고 막 남자분하고 자리 때문에 막 싸움을 하고 막 남자도 막 때리려고 하고 여자도 때리려고 하고 막 시끄럽고 야단이 난 거예요. 야단이 났어. 한참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잖아요. 요즘 함부로 걸로 건들다가 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중년 청년이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야 싸우려거든 교회당에 가가 싸워라 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성경책 찬송 탁 들고 이렇게 가면은요 사람들이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또 어디 취직할 때나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싸움박질 하려거든 교회당에 가가 싸움박질 하라 하면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심하죠.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는 말고 나 때문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잘 믿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그거 한번 해보았어요. 네. 자, 창세기 의인으로 믿음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복을 내렸는데,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더라. 예, 따라갔다는 말은 옛날 성경이고 쫓아갔다는 말은 옷에 번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하고 복의 물줄기하고 천질 차이입니다. 저수지하고 수도 대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수도 대강 아무리 좋고 검으로 만들어도 그게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저수지야. 항상 예수 믿고 의인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축복해 주시고 나와도 신명기 28장에서 14장까지 여러분 달달 외우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막 60절까지는 막 전부 다 저주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사업에도 쫄딱 망하고. 그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의논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전투하러 갈 때 하나님 내가 쳐로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쳐로 가라. 뽕나무에 가 숨어라. 뭐 어떻게 해라. 전투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기도하게 되면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바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 가다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바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어디서 택했느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은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그 식구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고 우상 팔아먹고 정말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가지고 야, 너 친척 본집 그 우상 만드는 디글디글 끓는 데서 나오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여러분들 북한에서 나오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오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그 뭐 왕천이나 뭐 중국의 고사가 골짜골짜 다니다가 또 붙들려가지고 또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또 가서 감옥 살고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고통이 없더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을 알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뒤에. 네. 자, 다 같이 두 번째로,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천후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의인의 삶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전천후 시장이에요. 전천후 신앙.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전천후. 오케이. 생각났어요. 전천후 신앙은 뭔가 하면은, 자, 이라크하고 싸움이 붙었어. 지금 중동에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중동에서 뭐 중국이 만든 소련이 만든 거 또 뭐 영국이 만든 이런 전투기가 그냥 안개가 끼고 막 날씨가 나빴어. 그렇게 떠다가 다 그냥 못 뜨고 그냥 폭격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랬어. 그런데 미국의 F-16이나 미국의 그 비행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다 뜨고 가가지고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전천후라는 것은 날씨 관계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좀 뭐 기분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 걷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쳐보고 오늘 주일날 예쁘다 안 간다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늘 왜 어디 몸이 아파서 안 왔어요? 그 가면 삐져가지고 말이야. 지난번에 설교 내보고 했지? 이 하고 앉았다. 그래 놓고 또 그걸 또 설명한다고 아니다. 뭐 우리 교인들 전체 들으라고 얘기했다 하면 또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게인데 아니다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보고 했다 하더라고. 이 하고 또 목사님하고 싸움 붙더라고요. 여기는 없지만은 저 에드몬턴에 가면 세빌라스. 전천후 신앙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아브라함 환경은 진짜 참 아들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갖다 17살, 15살까지 잘 키워놨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뭔가 하면은 태워서 물 태우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막 번제 잡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인데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에 가는 걸 갖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면서 아들 100세에 받은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금이야 옥이야만 눈에 여도 안 아프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시험, 요게 진짜로 나를 믿음의 조상이 되겠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럼 자다가 그냥 막 깨어가지고 야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태워라 그런 거야. 최악의 환경이요. 최악의 환경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나?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우리 아들 지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다. 그게 로마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육신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아들을 줘놔놓고 뭐 큰 민족 이렇고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항상 나한테 축복해 줘놔놓고 잡아 죽이라니. 그것도 불에 태워 죽이라니. 마냥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이해로는 도저히 안 돼. 내 머리 이거 갖고는 빠개져도 안 돼. 그러나 말씀은 순종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갖고 그랬잖아. 그러게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내가 주일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문을 닫고 나오더라도 쫄딱 망하더라도 더 좋은 사업을 주실 거라 하는 것을 믿고 그랬다라고. 우리 에드몬턴에 가면은 정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쭉 키우면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권에 있었으니까 뭐 영어도 잘하고 다 좋은데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큰 비즈니스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로서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케트 그걸 이제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하는데 회사에서 그 여자들 뭐 뻘거벗고 나오는 프레이보이지 뭐 남자들 프레이보이지 그걸 갖다가 그 회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걸어놔야 돼. 안 걸어놓으면 안 돼. 그게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걸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것들로 그 뭐 이상한 비디오 이런 걸 갖다 놔고 그런 그 있는가 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했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그걸 막 안 한다고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걸 안 팔았지 뭐 그냥 처박아 놔놓고 안 팔았는데 와가지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내한테 와서 그때 내 장로 시절인데 장로님 내가 뭣도 모르고 사인을 해가 이래 했는데 이거 갖다 놔놓고 이거 보이는데 자꾸 진열하라 그러고 또 이거 보이는데 진열해야지 사람들이 파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팔려? 다른 사람들은 잘 파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예수 믿고 내가 뭐라고 가르쳤노? 목사님 뭐 그래 주일날 문 닫고 뭐 어쩌고 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틀리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맞으면 맞은 대로 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그걸 그냥 아예 그냥 그걸 진열해 놓은 걸 그냥 빼놔버렸어. 그래 놔놓고 한 뒤에 너가 뭐 이걸 하든지 말든지 사장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들었어요.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주일날요 문 닫으니까 처음에는 막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매상이. 그런데 토요일날 와갖고 다 사가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 집에는 주일날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자는 매상이 전에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와가지고 이거 진열 안 한다고 그냥 사인하는 거 묵살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락하더나 그랬더니 너는 이런 거 안 해도 매상이 좋으니까 그냥 하락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에게 노명을 세워줘도 여러분 요셉과 다윗과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요셉은요 인신매매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쪼여가지고 인신매매까지 당했어요. 그때다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또 애굽으로 또 팔리 갔어. 팔리 가다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갔는데 그 부잣집에 아줌마가 자꾸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폭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폭행을 안 했는데 성폭행했다고 그냥 막 이걸 옷을 벗고 떠내고 다녔는데 이놈 옷이 문제라. 이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갖고 저놈이 히브리 사람이 와가지고 종으로 했는데 나를 성폭행했다고 덮어 씌운 거예요. 억울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하리요 하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나와가지고 감옥사에 간 거야. 감옥사에 들어갔어. 감옥사에 들어가가지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잘하니까 막 그냥 감옥 그 장이 그냥 자기 권한을 다 줘버렸어. 거기서 또 뭐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또 왕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시당해가지고 2년 동안이나 무시당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국무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지금 말하면 미국의 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 뭐 다니엘 말도 못해. 다니엘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잖아. 풀목굴에도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러나 매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주야 하면서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어. 기도했더니 다니엘도 어떻게 됐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자기를 모험한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없애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예? 교회가 그냥 파멸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할 때에 매일 새벽마다 여기 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방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궁디를 팍 차고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 기도했는데 10년 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부부가 와가지고 선물 사가 왔더라고요. 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른밤 치거든 왼밤 내놔라 그랬어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의인의 삶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마지막으로 4번째. 자, 시작.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읽었다 치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천국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놔 놓고 세 가지의 명령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My witness.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의 선전부가 굉장히 세더라고 보니까. 아유, 뭐 아침마다 그냥 마이크 막 자동차 뒤에 막 4개를 갖다 붙이는 안 놓고 위대한 수령님 어쩌고 그러면서 막 선전부가 굉장히 파워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은적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딱자가 없어. 내 성경책에는 딱자가 있어. 갈로 해갖고 딱 써놨어. 북한에 가니까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청진기도 없더라니까. 혈압기가 없어. 거기 종합병원인데 혈압기 2개인가 3개 있고 청진기인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가 혈압기하고 청진기하고 막 차뜨기로 사가 와가지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가갖고요, 무슨 뭐 아스피린 먹고 뭐 마이식 먹고 뭐 이래갖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환자가 오면은 그냥 붙들고 기도해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명하노니 유방암아 나사라 그러면 나섰겠나 안 나섰겠나?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또 1시간 가요. 하여튼 나섰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유, 우리 엄마 살았어요. 유방암에서 다 죽는다고 평양에서 내보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딱 줬더니 이 사람이 자기 평생에 이런 편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엄마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사랑에 대해서 썼고,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썼고, 읽다가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편지는 내가 화장실에다가 탁 붙여 놔놓고 약 먹을 때마다, 마이식 먹을 때마다 한번 읽고 먹고 한번 읽고 먹고 한번 읽고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섰어요. 그 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명절이 됐는데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선물 가지고 왔어요. 그래 무슨 선물이고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휘바람 노래 불러주고 내 앞에서 막 자기는 춤을 잘 춘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음악 선생인데. 그래서 나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춤을 춰가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다 나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천후 신앙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까지 좋아. 마지막이 더 좋은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행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은 그 허사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결의 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갖고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성도라 그러잖아.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 여러분들 성도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정체,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자, 성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선포하게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들 이래봐도 비록 돈도 좀 없고 한국에 있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만큼 좋은 캐드락도 없고 벤처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예, 제사장이 높겠지. 왕이야 그거 뭐 영생도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제사장은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북한에서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불러내 줬으니까 그 빛의 아름다운 빛에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5.16 마태복음 5.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큰일이다 이거. 목이 말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성적인, 저희 집사람 같이 내성적이고, 우리 사모님이 내성적인가 모르겠다. 좀 내성적인 것 같아.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가서 예수 믿으시오. 뭐 가서 뭐 하시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 하기가 부끄러워 못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 아, 전부 내성적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 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막 그냥 누가 와가 억울하게 막 그냥 뭐 일 안 했는데 니 이랬지 하면서 뺀대기 때렸다 이거.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여기도 때려. 니 쏙 풀리면 여기도 때려. 이 착한 행실을. 오리가적하면 오리가. 심리 가지고. 또 뭐 그냥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보험은 예수님이 첫 설교예요. 멋지게 설교하시니까 이걸 달달달 해야 돼. 이걸 여러분 하게 되면은 가서 예수 믿는 척을 안 해도 돼. 우리 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 손드는 분들이에요. 자, 나같이 성질이 왈카락 들카락하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그냥 막 그냥 보이부한테 가서 큰소리 빵빵 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성적이라 그래. 외성적이라 그래. 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바울같이 그냥 전도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동대구역에도 가면 시간만 있으면 가가지고 막 그냥 가함을 지르고 막 노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뭐 나가지고 뭐 복음을 전가하라 뭐 이거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서 쌈박질 하러 간 것보다는 내 행동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서창교회 오면은 서창 컨빗교회 오면은 정말 사랑이 많더라. 이야 정말 너무 짱이더라.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설교를 뭐 무슨 소리 해도 그냥 그건 내보고 하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네 보고 하는 거야 다. 그래. 당신들 보고 하는 거요. 그러면 아멘케 해야 되지. 왜 노멘케 하는 거야? 왜 삐지는 거요? 그거는 전천후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매도 맞고 복음 전가하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은 거꾸로 져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런 영상이 한 100개 되는데 3번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제일 잘 드린 학생 옆에 아이 이름이 뭐죠? 서준이. 서준이 이리 와. 오늘 예배 최고 잘 드린 이 학생이 이렇게 앉아 오랫동안 있기 힘들어요. 네, 설교 마쳤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그 약간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그 북한에 있었던 모습들이 좀 생각나죠? 저는 솔직히 라진에 한 달 정도 들어가 봐서 산 기억은 없어요. 그 라진은 잘 모르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라진 사람이라서 아마 라진은 더 좋아할 거고요.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도 집 오면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게 지금 된 게 바로 저거든요. 집 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월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상 많이 못 들었죠. 저는 이미 목사님 것을 몇십 번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TMT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명수 목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명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이미 김지열 목사님은 발북민 신학생들 사역을 먼저 하고 계셨어요. 계시다가 제가 신학생 때 만났고 임현수 목사님과 오시면서 TMT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셨고 또 지금은 거의 한 졸업한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될 겁니다. 60명의 현 신학생들을 한 미니멈을 해가지고 한 7, 80명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같이 해나가고 계십니다. 작은 하나리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서 참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날에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성적인 경우, 외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함과 그 삶으로 인해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언젠가는 우리 땅에 또 내가 살았던 고향 땅에 복음이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번 주 제가 금요일 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 100명이 모이면 계속 떼겨져 나간다. 왜 그러냐? 오늘 목사님이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이대로가 좋사옵니다라고 머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 되면 나갈 만도 해요. 50명 돼도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자수가 여러분 제가 안 눌리는 이유가 눌릴 수도 없고 딱 50개입니다. 50명 채워지면 나가세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십시오. 진짜요. 한 3년이면 될까 5년이면 될까 섬기세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그래 나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미리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1, 2절 함께 부르고 3, 4절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부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수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감정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잠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곳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선교사님의 가족과 그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사역을 하다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잡혀갔거나 혹은 하나님 많은 이들로부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윽한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알려 철저히 쓰고 수고하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채워서 사고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치신 그 수장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 사람들로 인해서부터 받은 그 어떤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높으심을 저희들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며 그 북한으로 중국으로 들어가 그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대중에는 피치 못하는 사정을 하나님 또 쫓겨나신 분들도 있고 법으로부터 하나님 최후 통첩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복음이 사방 방방 곳곳에 미전도 종족까지 이르러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날이 속히 오므로 인해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굳게 전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아주시옵고 그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